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은 오늘 지금이 74주년입니다. 강복 74주년인데 74주 전에 미국에서 항복해 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은 1937년 종말 전쟁에 이르러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지만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되자 일주일 만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갑자기 강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복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15일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로부터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1940년 9월부터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11월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절한 청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강복되기 한 달 전 1945년 7월에 열린 스포츠 회담까지 이어서 일본에 패망한 이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법칙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구,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귀한 희생을 치러가며 독립운동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도 믿을 때 즉시 받게 되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달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고의 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강복절이라는 뜻은 빛광자, 회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복의 날이라고 구태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가 아니지만은 그 면류관을 쓰시는 신앙이 이적을 행하고 화려한 은사를 받고 위대한 사역을 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형으로 인해 구덩이에 빠뜨려지지요. 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체하는 애굽의 국위총리가 되어 이웃나라와 가족 전체를 살리고 애굽을 부강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꽉 막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어려운 인내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107년 전에
108년 전에 36년간 일본 치하에서 가진 구속과 속박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나라를 사랑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건국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1945년 정오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강복절은 다른 나라들은 강복기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강복이라는 빚을 되찾은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광 회복할 해를 씁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갈망했던 해방이가요. 일제는 우리를 보란듯이 압제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일본의 노예였습니다. 딸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아들들은 강제노역으로 전쟁터로 또 이름도 성도 우리의 성을 쓰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제대로 살아가면 욕심도 많습니다. 요셉도 또 2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지만 또 지금 이 시대도 이 암울하고 암담한 이 세대에 정말 음란과 태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꿈을 바라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동네 북처럼 일본에게 러시아로 중국에 끌려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제 살 길을 찾아 누구는 러시아로 누구는 일본 편에 섰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이 꿈꾼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어디서도 꿈을 꿀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보면은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면은 어떤 사람이 꼭 동네에 유지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몇 개월씩 살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갱이 앞제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내력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 동생까지도 제수씨가 있고 또 조카가 있고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그 동생을 총으로 쏴주겠어요. 앞잡이가 되어서. 그래서 저기는 제수씨는 이제 딴 데로 재혼을 하고 또 그 딸은 그 큰 집에서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비참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 빨갱이 편이 돼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형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물도 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체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한 인간들이 죄짓고 불화하고 추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0번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일본에 대해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이야기는 조선도 새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겼겠습니까? 또한 많은 선진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일민족으로서 굳게 서서 지금 정말 모자랄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환경을 주님은 이 시간도 구별 살피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에 살고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한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시킨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후계자로 삼습니다. 후계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 원주민 7족속이 있잖아요. 히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경량이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곳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땅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책임질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그런 상황만 바라본다면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통하여서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판단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한마디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비하고 서로 언쟁하면
서로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전쟁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대로 좀 살으려고 하면 자식이 삐딱하니 나가든지 남편이 좀 삐딱하니 나가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어. 예전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속이 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제가 사랑 고치는 자입니까? 주님 관여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 할 일은 열심히 합니다.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더 해주고 더 아주 그냥 아주 감동받을 만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스르르 마음이 풀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는 적대국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국가로 발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터치하시고 그 나라를 터치하시고 움직이시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해결해지는 걸 믿고 치료받는 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올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힘들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같이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울부짖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까? 6.25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서 세워진 그 모든 발전적인 빌딩과 모든 정말 쌓아놓은 그 공격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나라로 황폐한 나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줄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관여해 주세요. 이 나라에 정말 전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의 터치하시면 그 완악한 마음도 사르르 무너져서 형님 화해합시다 하고 손잡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쁘네 그렇게 누가 나쁘네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만나기 원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안 되면 죽네 못 사네 지금 금방 망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입술로는 우리는 산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지금까지 된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개혁하셔서 지금까지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한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셔서 남북한이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기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8.15 해방을 우리가 받고 강복의 기쁨을 바친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서 이 모든 노력들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낙심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나깨나 있어도 없어도 불안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미리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냐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다가오지 않는 일까지라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병이 들까? 내 가정이 망하진 않을까?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곧장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면류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보이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리 지금 믿고 목사고 정말 전도사고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미달된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실수도 해서 시행착오도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뭐 세 번씩 이렇게 집회 나가다 보면 몸이 안 따라줘. 젊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 장식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남은 생애라도 미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주는 생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조건을 넘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만 한사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길들이고 연단시킬 때는 욕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또 그냥 배고프면은 뭐라도 사다 먹지요. 좋은 것들 많으니까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요즘에는요 집밥을 별로 안 먹어요.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먹고 또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렇게 음식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지금은 다 귀찮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면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고난받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먹고 살기 편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 다 겸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끌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고깃가마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던 때가 좋았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냈느냐. 그럴 때 모세는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묻자웃고 여짜웃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 좀 겸비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고 망했다고 정말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믿음 약하고 불평한 자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내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세요. 겸손케 해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물어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화하고 우상 섬기고 패여갈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안 되니까 기도도 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부족했을 때 상대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를 붙들어 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면 믿어도 우리가 헛것이라면 이 믿음을 몰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제는 매여서 살으니까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전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막 이렇게 속에서 화도 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억지로 참으려면 화도 났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연단을 겪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남은 것은 뭐냐? 한 가지 감사뿐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인내. 상대가 불쌍합니다. 왜 저럴까?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도 안 생겨요. 그냥 느긋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누가 살려고? 내 자신이 살려고. 그거 문제 놓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정말 인내하고 겸손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참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다가오는 모든 주의 환경들을 통해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이웃적으로도 우리에 있는 단체적으로도 화목해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부족한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